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어, 은메달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등으로 달리던 우리나라가 이 결승선 바로 앞에서 됐다 1등이다 하고선 세레머니를 하다가 뒤에 대만 선수한테 추월을 당해가지고 0.01초 차이로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은메달이 엄청 귀한 것이지만 너무 안타깝고 분한 것은 끝까지 달렸으면 어땠을까, 결승선 통과하고 세레머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그랬으면 금메달인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또 뭐 우리야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가 금메달을 따면 군 복무를 면제해 받습니다. 근데 그 0.1초 차이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저기 한숨을 쉬시는 형제님 계신데 너무 안타깝게 됐죠. 되게 우픈 이야기로 이 은메달을 딴 기사에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금메달 딸 실력은 된다는 것만 딱 보여주고 조국을 위해 군복무는 군복무대로 하고 진짜 멋있다. 너무 안타깝죠. 이 한순간의 실수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본인이 가장 아쉽고 속상하겠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나라적으로도 너무나 아쉽고 속상한 일로 기억되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끝까지 달리고 세레머니를 해도 됐는데 그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의 실수로 너무 큰 안타까움을 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완벽주의라고 해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없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도 실수할 수 있고 계획한 대로 현실화하는 단계에서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실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니까 실수하지 하면서 실수하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의 반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실수의 반복을 줄이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선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실수가 많고 그만큼 연약하니 실수가 없는 유일하게 완전한 내게 기대어 걸어가라, 나를 의지하여라, 나와 함께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청은 실수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끝까지 나와 함께 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실수투성이입니까? 구제불능입니까? 정확히 진단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이고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편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실수투성이어도 괜찮은 거죠. 인간적으로 구제불능처럼 보여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니,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분께서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시니 구제불능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가족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와 그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각자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저지른 실수의 모양은 겉으로 볼 때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 한 뿔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볼 텐데요.
이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 흐림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불투명한 상태였어요. 우리 27장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1절 말씀에 이삭을 두고 눈이 어두워라고 표현하죠. 이 표현은 이삭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삭은 물론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모두를 두고 하는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눈이 어두웠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 혹은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것이 신체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어두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건 진짜로 눈이 어두워졌다, 잘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것도 말 그대로 그냥 날이 어두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로도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오죠. 또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굳이 그때를 밤이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빵 한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아간 그때가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음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삭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모든 가족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실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있는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씩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입니다. 그의 영적 어두움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4절이 번역되면서 원어에 있던 생략된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자막을 보여주시면 괄호 안에 있는 그게 생략이 됐거든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고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나를 위하여와 나로 먹게 하려 하라라는 원어의 표현이 번역이 되면서는 생략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반복적인 표현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것, 나 중심이 된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나이는 무려 137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나를 위하여 나로 먹게 하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성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참 많죠. 자기 배만 불리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는 단순히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서 신앙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 사셨습니다. 심지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에 있는 모습이니 신앙적, 영적 어두워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니. 137세의 이삭은 노인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알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였던 것이죠. 그런 재미있는 시가 있더라고요. 어른인가 하면 애이고 애인가 하면 어른이다. 이삭은 육신의 나이로는 어린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실수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냥 중에 굶주렸던 에서가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권을 팔아 넘긴 사건이 있죠.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 두 사건을 기억해 보시죠. 사실 이 이삭의 가정이 대화가 많은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에서는 연결되어 있고 리브가와 야곱은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에서와 야곱 간에 있었던 이 팥죽 사건도 이삭과 리브가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만큼 대화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장자권, 축복권과 관련된 이슈는 가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축복은 신적 권위의 상징이었고 아버지가 신에게 비는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자신이 이루게 될 가정과 가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고 이 축복이 이루어질 때는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처럼 잔치를 벌이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이 복중 언약과 장자권에 대한 팥죽 언약이 아무리 대화가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축복권이 이양되는 이 가족의 대축제로 베풀어져야 할 축복의 시간에 에서만 몰래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들짐승을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는 이삭도 이 일이 가족 간의 잔치로 벌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암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삭이 실수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였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왜 무시했을까요?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삭의 모습이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에서를 선택해야겠다는 자기만족적 하나님 기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의 실수를 보죠. 리브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아까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의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이 축복을 계시하는 타이밍에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에서가 축복받으면 안 되고 야곱이 축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죠.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녀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실수를 하였는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 오려고 들로 나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들이 있는데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마. 너는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고 가서 드시게 하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리브가는 뭐 하기로 했습니까? 속이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을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에서가 축복을 받게 생겼으니 그 약속이 물거품 되리라는 생각에 그녀는 행동한 겁니다. 눈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는 행동. 속이기로 한 것도 잘못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녀의 실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혹여나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약속이 취소될까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끊어질까요? 아니죠. 에서가 축복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복을 비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마음 좀 담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축복합니다라는 인사를 할 때 우리가 인사하는 그 사람한테 복을 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이 말이 축복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복을 비는 것.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리브가가 믿었다면 이삭을 속이고 결국 한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가 사랑하는 야곱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실수였죠. 자, 야곱의 실수는 무엇이었나? 창세기 27장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입니다. 27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의 실수를 보는 겁니다. 야곱의 첫 번째 실수는 리브가가 그리했던 것처럼 눈먼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려 했었던 것이고, 두 번째 야곱의 실수는 그가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된 지시에 동조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동조는 그의 욕심에서 나온 거죠. 야곱은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을 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리브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너가 아버지에게 걸리게 되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리브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 즉 이삭을 속여 에서 대신에 야곱이 축복권을 가로채는 이 일이 저주받을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들었다면 이 일을 멈추도록 어머니에게 권유했어야만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그의 욕심에 그만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고 그대로 행하게 된 겁니다.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본문에서 제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137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계산해 보죠.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0살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137세라 그랬습니다. 그럼 야곱과 에서가 둘이 쌍둥이니까 나이가 같을 텐데 몇 살이에요? 77세예요. 77세의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엄마가 저주 받는 데니 자기는 욕심 챙기겠다 이거예요. 77세의 어른인데 야곱도 애였던 거죠. 더 나아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기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에서의 실수를 보죠.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읽죠. 시작.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에서는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대한 하찮게 여김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배고픔 때문에. 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벌써 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로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해야 할 때가 머지 않았으니 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여전히 그의 행동은 사려 깊지 못하고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무 단순한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파서 그리고 화가 난다고 그의 행동에 사려 깊지 못함은 그가 다분히 육신적 욕구에만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가 그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네 사람의 실수 다 봤습니다. 그들의 실수가 표면적으로는 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 뿌리는 사실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원함에 눈이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삭은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자신이 좋아하는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아집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이 있기는 하였지만 결국 그 안에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야곱 사랑의 욕심이 있었고, 야곱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저주받을 것임을 알매도 어머니에게 동조하였고, 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똑같이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대한 눈멈, 자신만 바라보는 눈멈, 육신적 만족에의 눈멈,
이것이 그들 모두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였던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으로 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20년이나 걸립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하죠. 본문 이후에 리브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삭도 별 볼 일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실수한 사람들,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고자 하신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수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 모두가 하나같이 다 실수를 해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성취됨이 송두리째 사라질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에도 당신에게는 실수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수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산하셔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모든 것이 정해졌다고 말하는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자유의지는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것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때로는 무시되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생각하셨었던 계획보다 훨씬 더디고 훨씬 힘들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잘못된 자유의지 사용함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정되고 보정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방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실수에 의해 혹여나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 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하나님의 전능성은 극대화됩니다. 괜찮으세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마음껏 발휘될수록 하나님의 전능성이 마음껏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죠.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의 빈틈을 B가 메워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A의 빈틈이 점점점 많아지면은 B의 능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극대화돼서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은 더디 걸리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은 극대화돼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로 이리저리 뒤죽박죽 되면 될수록 그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하시고 수정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극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실수를 정당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남용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바라며 겸손히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는 말은 그분이 완전하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투성이인 우리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믿고 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는 실수투성인 거 내가 안다. 너 연약한 거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너 잘 넘어지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러니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셨어요? 넘어지셨어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하는 힘 남아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기대어서 그분의 계획과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번 찬양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를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한 번만 기도하죠. 주님, 저는 실수투성이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살아서 많이 다치고 많이 실수했고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저의 불쌍한 부족함을 주님 아시지요. 주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였었던 지난 잘못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가 없으시다 말씀하셨으니 실수가 없으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영적 어두운 일들을 쓰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대신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지요. 자책할 힘 남아 있다면 주님 붙잡는 데 사용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많은 실수에도 부족하고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계신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실수가 없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주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